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릴 씨와 거둘 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뿌리는 씨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뿌린다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전도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전도되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볼로는 그 시대 당대에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볼로가 위치상으로 보면 사도들과 비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파, 나는 게바다, 게바파. 감히 아볼로가 어떻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어깨를 견줍니까? 지나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만 그냥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라. 복음의 씨, 전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말씀의 씨,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믿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생겨질 것이고, 또 진리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장래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금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을 한 가지 말을 하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좀 배워보겠다고 아주 열의에 차가지고 여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지 못하고, 지금은 좀 많이 유순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좀 부드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늘 듣는 말입니다. 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저의 이 특성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말씀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하면 그걸 듣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라고 딱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분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제천에서 어디에 여자 목사도 한다 그러고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힘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잘 받으면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리의 면을 가지고 이런 목회자와 저런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봐도 전 언제나 외톨이가 됩니다. 참 그것이 안타깝다. 성경적인 토론을 하고 성경적인 대화를 하면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한번 딱 깊게 심도 있게 갖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웠던 것과 다르다는 거죠. 본인들은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도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어떤 분은 또 대화를 하니까요, 저는 그게 어떤 대화법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글로서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글을 썼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하면 항상 똑같은 말이 또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나중에 한 8번인가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내가 보낸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다. 내가 셋째이기 때문에 이래서고요. 족보에는, 성경의 족보에는 출생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첫 순서에 올리지 않고 르우벤이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장자의 순대로 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그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째다.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나가서 다양한 면으로 나가는데 하는 말들이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보낸 글과 내가 한 답변, 그분이 보낸 글과 내가 한 답변, 그래서 쭉 올렸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리라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고 떨어져 나간다. 참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 저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울면서 해야 할 정도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기쁨으로 가지만,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 농사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기 싫은데 또 나가야 돼. 죽겠어. 그만 쉬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이 밝았다 빨리 가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바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의 이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외롭기도 하지요, 쓸쓸하기도 하지요, 슬프기도 하지요, 힘들기도 하지요, 어렵기도 하지요, 고통스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우리가 양인데 우리 주변이 이리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슬프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외롭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단인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이 있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의 단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25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솔선수범하고요. 밤에 풀로도 가고 낮에 풀로도 간다고 할 만큼 교회 일이라고 하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일에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나서는데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쥐뿔도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쥐뿔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80년도에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 못 받았을 겁니다. 80년도에. 그죠? 기억해보면 제가 50만 원을 받았어요. 1년치 월급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6개월 만에.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니까요. 제가 왜 그런 월급을 받았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제가 공장장이 됐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명칭이 타이틀이 공장장이 됐어요. 공장장이 되니까 월급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저보다 더 오랜 기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기술자들은 분명히 저보다 그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에는 결국은 6개월 정도 되니까 내가 최고 선임인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선임이라고 사장이 그걸 맡깁니까? 공장장으로?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네가 공장장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아도 되는데 자꾸 나가고 새 사람 나가고 새 사람 들어오면서 그런 기술자들이 공장장을 하지 않고 그 바닥에서 생판 이제 처음 시작한, 말을 하자면 그런 말을 막 시작한 그런 사람에게 6개월이 되어서 공장장을 맡기고, 제가 그래도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늘 그랬습니다. 김구나, 공장장이라고는 안 불렀습니다. 김구나, 우리 빨리 부산 시내에서 제일 젊은 사장 나왔다는 말 한번 듣자.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공장.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못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믿음의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잖아요. 그죠?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고생하면서 신앙 지켜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가니까 자꾸 길이 열리더라고요. 부대도 가니까 그래요. 부대도 가니까 군 생활을 이제 저는 이제 보충력으로 해서 방위를 우주방위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방위도 월급이 나온다 그러는데 뭐 4,000원인가 한 달에 뭐 3,000원인가 나온대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현역도 받아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공사를 하나 끝내고 나면 꼭 부대장이 5만 원씩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보면 우리 부대 보배 그러면서 그 남자끼리인데 말입니다.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우리 부대 보배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할 즈음에 사정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뭘 하라고? 군무원을 하라고요. 군인 공무원을 말하거든요. 제대해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해라. 그러면서 군무원을 하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공사가 하나 끝나고 나면 부대 회식을 합니다. 그 부대 회식은 저를 위한 회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부대의 제일 높은 그 부대장의 옆에 앉습니다. 군무원이, 저희 부대는 군무원이 그 현역이나 방위병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군무원이 몇백 명이 됩니다. 그 현역병은 뭐 8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방위병이 또한 그 정도 되고. 군인들보다 민간인처럼 보이는 군무원이 훨씬 많은데 이제 회식을 하면 저를 위한 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장 옆에 앉아요. 저를 거기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저는 엄청난 쫄병이고 부대장은 하늘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받아서 그냥 마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래도 한 잔 해. 안 마십니다. 한 잔 하라니까 컵을 딱 엎어버네. 컵을 딱 엎어네. 그러니까 막 옆에 부관들하고 막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입니다. 아니 저게 건방지게 막 하면서 막 그냥 부대장 대신에 막 자기들이 막 화를 내는 게 그냥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막 저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부대의 최고 권위는 부대장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부대장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음에 회식을 하는데 딱 보니까 첫날은 음료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맥주, 소주 이런 술만 나왔는데 첫 회식에서는 두 번째 회식에서부터는 맥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환타도 나오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날 그때부터 보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두려워서. 군대라고 하는 규율 때문에 그게 힘들어가지고요.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저도 막 속으로 어쩌면 막 들들들 떨릴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부대장 명령을 이거 거역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항상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깔짝대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외로워지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런 풍파가 있어도 그것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보면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뿌려놓으면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하고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와 진리의 씨와 믿음의 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